잘 보내셨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이 계산에서 이득이 되면 하는 것이고요. 손해나는 일을 하면은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손해나는 일을 계속해. 마이너스죠. 내 인생에. 교회를 다녔어.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는데 시간 들이고 가서 헌금했어요. 그것을 행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실질적인 유익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했는데 내가 드린 거하고 시간하고 투자한 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온 거하고 마이너스라면 계속하면 안 돼요.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에 계속 하겠어요? 그걸 계속하면 바보죠. 마이너스 나네. 어떻게 복구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되어진다면 장사를 계속하는 거고 안 되면 빨리 문을 닫는 게 낫죠. 그것은 빠끔히 알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를 안 해요. 계속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교회를 다니면 마이너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혹시 있을 천국과 지옥 때문에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계산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시간 들인 거하고 헌금한 거하고 마음 들인 거를 계산하고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그거가 계산했을 때 교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뭔가, 교회에서 나에게 해준 게 뭔가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이너스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끊든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생명이 더 있어지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아멘. 영원토록 그건 어떻게 해요? 영혼의 생명이 내게 풍성하게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영혼의 생명이 없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갔다 오니까 내가 잘려야 될 직장에서 안 잘려졌다. 이거 말고 엄청나네? 그러면 교회 다녀야죠. 내가 그때 그 말씀 생각이 안 났으면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나 교회 그 직장으로서 끝났을 거야.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온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더 적극적으로 믿어봐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어.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바보도 아니고 그거는 죽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아침에 죽어버리죠. 이 신앙생활을 정말 미련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턱대고 해버립니다. 자기 손해보면서 무조건 헌금합니다. 무조건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무조건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감사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감사해요. 감사를 했더니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받아낸 자만이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의식으로 하길 바래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해요. 생명이 있는 종교의식은 왜 그렇게 사나요? 왜 그렇게 하냐? 종교의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혹시라도 우연히 그런 종교의식은 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뭐라고? 실제예요. 아멘. 내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두드려 봐야 돼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없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계산 내가 직장 가시는 시간에서 돈 버는 시간 내가 쉬어야 될 시간인데 교회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 교회 가는 시간 몇 시간 해가지고
해봐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갔어.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가서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내 에너지가 얼마나 손해봤을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사나요? 참 여러분들은 좀 무던하기도 하네요. 진짜예요. 신앙생활은 계산 속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도 없이 신앙생활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야 될 건가 지옥에 가야 될 건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왔을 때 내가 맞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내 삶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손해인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얻어졌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 하면 더 유익하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해서 내 삶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져야죠.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미국 집사가 이제 우리 교회 어쨌든 지금 목사의 말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 부분이니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너무 많아요. 맨날 그냥 카드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돌려맞고 그랬었어요. 맨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 그래 목사도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불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지금은 목사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벌이가 날걸요. 뱅등뱅등 노는데 보니까 수입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모르지 또 뒤에서 빚지면서 그러는 건지 오빠 돈 다 빼갔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가 볼 때는 불가할만해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해 준 거거든요. 아멘. 내가 살 수 있던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럼 수지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해야 되겠어요? 수지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수지 많은 일을. 기왕이면 사업을 해도 수지 맞는 사업을 해야죠. 장사를 해도 수지 맞는 장사를 해야죠.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정말 피곤하죠. 수지 맞는 정말 목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수지 맞는 건 없습니다. 아멘. 정말 살아보세요. 이제 나이 20대 초반이 있더니 그냥 별로 못 느낍니다. 근데 목사처럼 이렇게 중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만히 보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진들,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또 없어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새끼 먹고 살아. 영혼의 때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놨다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정말 별 재미도 없어요. 무슨 의미도 없고 영혼의 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놀라운 일들을 그것이 그냥 막연한 행운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이 되어짐으로 신앙생활에 가치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거의 90가 이상이면 90살아도 불과 이제 30년 남짓 남았어요. 계산해보면 30년 남 금방이죠.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30년 동안 목사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없다. 그럼 빨리 목사도 관둬야 돼요. 그것 없이 목회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죠. 그냥 계속 속아서. 하나님 믿는 건 뭐라고요? 수지 많은 거. 내 삶 속에서 실제의 수지 맞는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만 그래요. 나는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자, 10월 넷째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고 그냥 드리는가 하고 대강 드리는가 하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가 하고 차이는 확연히 있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하실래요? 내 인생 그냥 대강 살고 말할래요? 내 인생 그러면 귀향이면 귀하게 살아버릴래요? 한 번 있는 기회를 귀향이면 내 인생을 귀하게 살 것인지 그냥 대강 되는데 그냥 가든 말든 그냥 살아볼래요? 예배를 한번 정말 마음을 들여서 드려볼래요? 대강 드리고 그냥 되는 대로 드려보고 그냥 말래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귀향의 예배드리러는 똑같은 시간이라면 놀아도 재밌게 노는 것이 좋은 거고 일을 해도 그래도 땀 흘려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고 뭘 해도 내 시간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대강하면 대강 사라져버린다. 하나님 앞에 귀향이면 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다 하나님 앞에 찬송가 30장 들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낮고 찬한 이 땅에 피조물의 존재가 그 귀하고 고상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여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여 나아가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는 것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살 수 있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가 이루신 다 이루심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이루심을 이루며 예수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리석음을 벗겨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풀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귀한 일들을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시고 우리가 뭔가에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길이 신앙생활인데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길,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는 내 삶 속에도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지만 영혼에 이끌어 살아가는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받아보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어져 아들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루심의 그 완성의 자리에 속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정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곳을 향해 주시고 정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목소리와 아멘 하며 화답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이곳을 보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확정된 예배들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귀하고 귀한 목사님 머리 세우시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떠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기 있는 심령밭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우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사귐을 온전히 사귀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육체로 내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꿈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께 더 보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인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의 삶,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삶,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절로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세상과는 간 곳 없고 나는 하나님께 편에 속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고백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동안 받을 수 없고 그동안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던 어떠한 막힌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생명들의 역사가 보여지며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능이 있어 하늘 창고에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의 아름다운 상을 받게 합당하도록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것을 받아내게 합당하도록 육체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가진 자가 되어져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약속하신 땅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구제원금, 월정원금을 들여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손길 때문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손길이 되어지고 그의 심은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가정 안에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가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 안에 보시고 역사하여 원수의 공격과 모든 회방을 이길 수 있는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가 이루어신 그 거룩을 온전케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그 권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연고를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수 없고 피 없이는 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아 예수의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짐승의 피로도 그 죄를 씻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생명의 역사를 받아낼 수 있었던데 거룩하신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하도록 마침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씨를 심으면 금방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봄에 심었으면 가을이란 어떤 시간적 세월을 지난 후에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심으신 것 같은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설교역 보시겠습니다. 설교역 제목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육으로 움직여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므로 하나님도 그러하다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혼자서 이루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통하여 그 명령을 받아 약속으로 생명이 있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반드시 약속의 생명이 실제의 삶에 있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명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받은 자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성령과 믿음으로 받아 그의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주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부터 내가 못 받는다. 그럼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부터 내가 못 받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부터 뭐 한다고? 생명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지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지나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문 나오고 나서 지난주에 하나님 응답해줬어요? 하나님부터 뭐 받았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뭘 받긴 받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글쎄요. 받으려고 소망하고 다니죠.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면 여러분 정말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막연히 지옥 안 가고 막연히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 날 도와주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과 비슷한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생활에 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종교생활처럼 막연합니까? 일하면 정확하게 내가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이 나온다는 걸 알고 일해요. 그냥 막연합니까? 아니 사장이 줄런지 사장이 요번 오늘은 5만 원 줄까? 오늘 더 열심히 했으니까 7만 원 줄까? 그렇게 일합니까? 아니면 사장과의 나의 어느 정도 약조가 있어서 내가 일하면 그 일당으로 계산할 때 오늘 얼마를 버는구나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일합니까? 막연하게 하세요? 아니요. 육체는 어떻게 계산을 잘하면서 영혼의 정말 내가 생명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뭐 준다더라.
하나님이 뭐 해준다더라? 그럼 나는 아직 계약이 없어. 그럼 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성취가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무효야. 그럼 일을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도 속상하고 여러분들도 세월만 낭비하고 그럴 바에는 가서 단풍국명 가. 요즘에 단풍국 설악산이 엄청나게 좋다고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번 그 울산바위 설악산 제일 울산바위로 올라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울산바위까지 올라간 사람 있어요? 아이고 뭐하고 살아 그럼. 대한민국 최고 제일 아름다운 그것도 안 가보고 그 가파른 계단이 거기가 몇 계단이라 계속 계단 올라갑니다. 근데 울산바위 전례가 거기 가면 있어요. 뭐 시민자 뭐 어디서 바위들아 다 모여라 그랬더니 울산에서 가다가 머무르는 데가 거기가 울산바위. 그래서 울산바위를 거기서 떨어졌다나 거기서 멈췄다나 그래서 울산바위 한번 올라갔는데 야 여기는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들 데리고 한번 또 꼭 와야 되겠다 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그럼 잠자는 게 더 좋을까? 예배드리는 게 더 좋을까? 계산해보세요. 잠자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하다면 예배드리지 말아요. 실제예요. 정말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잠자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목사가 비교할 때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목사의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막혀있는 거 살짝만 건드려버리면 그 문제 다 해결돼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다 보여.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된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아요. 숲속에 있는 사람은 길을 알아 몰라. 자기가 숲속에 있으면서 길을 몰라.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숲을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는 안 살아봤어. 살아봤어? 아니요. 목사도 처음 살아보거든. 내 목사도 자식 키우는 걸 못 처음 키워봐가지고요. 신참 많이 했어요. 정말 목사가 미련하기도 했고요. 바보 멍충이같이 됐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지나오니까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일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죠? 자녀들 잘 키우죠? 엄청나게 잘 키우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봐.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모른다면 이제 잘 키운 것이겠고 공부를 많이 해서 키운 거겠고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플랫폼이라는 지도를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뻔히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인생을 이런 것이다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위에서 딱 보고 아이고 저거 제대로 가는구나. 아이고 저거 가면 고생 받아질 텐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잘못 가고 있는 바가지같이 엄청난 새고 우물을 파도 터진 웅덩이를 파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웅덩이 슬쩍 내면 그냥 되겠는데 아무리 잡아도 못 잡아 우리는. 누수가 나보죠. 기회가 비가 들어오죠. 아무리도 못 찾아요. 죽어라도 못 찾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도 없이 그러래. 그런데 정밀과 그 누수 탐지기 전문가가 딱 갖다 놓고는 여기서 저기서 새네요. 공 딱 막으면 어떻게 한다고? 싹 막혀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요. 안석봉 목사라고 목사 동기 목사님이 자기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하수가 계속 역류한다고 160만 원 들여가지고 뚫었어요. 그런데 뚫었으면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음에도 또 역류하니까 그 사람한테 160만 원 들인 사람한테 또 다시 놔두려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야. 씩씩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다 한번 배워봅시다. 나는 안 해도 인간들이 했던 것은 분명히 된다고 믿으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하나 빌리고 목사님 보조하는 사람 두 분 모셨다가 여기 파주세요. 파고 다 된 줄 알고 엎어 묻으려고 딱 하는데 웬걸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땅굴을 팠지. 왜 그러면 시민 콩쿠르 막 엄청나게 어떻게 땅굴 팠더니 웬걸 그 안에 파이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다 박살내가지고 더군다나 쑤셔대니까 구멍이 난리 박살났어. 알고 나니까 어려워 쉬워. 쉬워요. 그쪽을 뚫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 개입 들었네. 저 밑에도 팠거든. 밑에 파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한참 걸렸거든. 오전 내내 했거든. 거기 안 파도 되는데 괜히 그거 파느라고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여기 팠으면 될 텐데 알면 어떻게 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목사님이 해결해 주긴 했어.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쳐주고 싶은데 고침을 받으려고 안 해. 그럼 고쳐줘. 그냥 내버려둬. 시코직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뭘로 고쳐주냐고. 그러니까 그 안석봉 목사가 이충묘 목사 안 부르고 전문가 불렀으면 어떻게 저 밑에 뚫고 몇 번 서다가 말았겠죠. 안 돼요. 못하겠어요. 했더니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라. 그 뚫는 철사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쭉 파이프 막 들어게 하는 거 있어. 그거게 먼저 하던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파이프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하수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하수 타고 들어가다가 T자로 된 데 가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그 별 방법으로 해도 안 빼지는 거예요. 스프링을 그놈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그놈이지. 집어넣고 안 뺐으니까 하는 소리가 그냥 놔도 돼. 괜찮아. 이거 스프링이니까. 그래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 우리 생각은 파이프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서 꼬여 있어봐. 그럼 기름하고 찌꺼기가 걸리면 금방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차에다 끌어당기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파이프가 정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간 거야.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위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차를 끌어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그럼 바짝 당기세요. 네, 그러면 안에 그라인더로 자면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일자로 되면 거의 안 빠지니까 거기는 오물도 안 생기는 거 빗물만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죽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안 빼면 그는 아니요 목사님 안 빠져. 차로도 안 가니까 저기 안에서 분명히 그 안에 스프링 걸렸으니까 안 돼. 이거 하지 마. 그거 해봤자 소리만 말도 들을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시간 하다가 안 돼서 안 되겠네요. 잘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땡겨요.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해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지. 그럼 어떻게 위로 들어갔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충묘 목사 안 갔으면 그 사람 거기 뭔지도 모르고 계속 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충묘 목사는 지혜가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원인을 해결하라는 그 근성이 있어서 결국은 딱 해가지고 이제 염려 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겠지만 내가 죽어라 안 되는 거,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거 전문가
부르시면 되잖아요. 전문가를 빨리 불러야죠. 아멘. 전문가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이충렬 목사?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다니까. 아멘. 완전 전문가시라니까. 아멘.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게 하지 누구에게 뭘 고쳐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가정 좀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어 없어? 그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전문가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내 가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앙 그래서 우리를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 삶 속에서 문제되는 것을 고쳐주기로 원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 남편의 문제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꼬일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남편하고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이신 그분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지혜를 줘버리면 남편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면 잘못됐든지 잘했든지 남편의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 오케이야. 그게 죽는 일인지도 모르면서도 남편은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고? 오케이요. 오케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고쳐야 돼? 자기 마음, 저 사람 마음에 맞도록 해줘야 돼요. 저 사람 마음에 맞도록 해줘요. 그러고 나서 야 그렇게 하면 맞네. 그것을 알고 인지했을 때 그때는 내가 당신 망하는 길로 인도했지만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신뢰하면 내 말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아멘. 지금은 뭐 한다고? 그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그 말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오면 아 우리 부인이 지혜롭구나. 아 우리 남편이 지혜롭구나. 그럼 남편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부인 말 잘 들어야겠구나. 그때 만들어야 돼.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정상적인 궤도로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딱 끌어가. 그럼 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남편하고 반대되는 대로 잘못됐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열받아가지고 맨날 싸움짓거리하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때 내 지혜가 내 등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 일반 사람의 1000배였대요. 일반 사람. 하나님 뭐 했어요? 지혜를 열어서 일반 사람들의 지혜가 1000배나 더하게 해주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에 대해서 뚱뚱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금이 와야 되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백항목을 줘야 되는데 백항목은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어요. 두로라라는 땅에 백항목이라는 그 좋은 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최고급 나무가 두로의 땅에 있어. 근데 돈도 안 주고 두로 사람들이 다 자기 뗏목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궁궐 짓는 데에 다 도와주네. 왜 그랬다고? 솔로몬의 지혜로 그 두로 사람들을 마음껏 써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살해했더니 두루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그러죠. 지금도 뭐 솔로몬 이름 쓰는 사람 많아. 회사 이름도 솔로몬, 내 자식 이름도 솔로몬, 뭐 별 솔로몬만. 근데 목사는 솔로몬을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그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지혜로 궁전을 여자를 몇 명이나 거눴어?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1000명대로 끌 때 너희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겨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뒷것에다가 궁궐 뒤에다가 그들의 신상을 다 차려줘 버리네. 그 하나님 기뻐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려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끝나는 그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 남각으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걸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주는 다 이루심을 행해 놓으셨어요. 하늘나라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이라는 공간은 생명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받아. 아멘. 왜요? 그곳에는 원수의 공격이 없고 해방이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생명이 되어져. 근데 이 지라는 공간은 생명받기에 합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지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라는 공간은 생명의 일이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속여야 되는 것이 실제예요. 남의 것을 뺏는 사업을 해보세요. 돈 벌어요. 남의 것 뺏는 사업이 뭐겠어? 술 장사. 남의 생명 뺏는 거죠, 지금 술 장사. 술 팔아가지고. 생명 뺏는 일. 사기치는 거. 제일 돈 잘 버는 게 저기 술 장사입니다. 처음에 5만원짜리 갖다 줬다가 나중에 15만원짜리 갖고 나면 3만원짜리 갖다 줘요. 그럼 몇 배를 남겨먹는 게 술 장사입니다. 취하고 나면. 그러니까 돈 벌려면 뭐 하는 장사 해야 되냐고. 술 장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하늘하고 하늘나라하고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고 사기치는 삶을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남의 생명에게 막 살려주는 일을 해. 같아 달라. 땅에 살지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세상 사기꾼들인데 그들한테 안 뺏기려면 우리도 살짝 사기쳐야 되고 적당히 속여야 되고 그건 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땅의 삶의 생각과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또 땅의 삶을 살면서 내보고 도와달라고? 아니야. 그럼 난 그걸 못 도와줘. 땅의 삶은 생명이 없는 곳의 삶을 사는 거야.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것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남을 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아멘. 당장은 우리가 손해나요. 왜? 내 것이 자꾸 나가니까. 내 것이 없어져요. 내 시간을 낭비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비워지면 채우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채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져야 되는 이 원리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갔으면 여기가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채워야 되겠죠. 그걸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의 방법은 남을 죽여서 잘 살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이제 하늘나라에 조금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은 쉬워요. 뭐 한다고? 나는 손해볼지라도 남을 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늘나라의 삶에 근접했습니다. 다는 아니죠. 무조건 준다 해가지고 무조건 살리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주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지만 원칙은 그러는 거예요. 원칙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몸뚱어리로 일을 하죠. 뭘로 해? 지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나오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몸뚱어리예요. 몸으로 사용해서 돈을 벌고 몸으로 사용해서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은 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직접 일하지 않아요. 직접 누군가를 일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어서 일을 시켜요. 아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해버리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받아버리면 지금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야, 뭔가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목사님 말이 안 들렸어. 근데 저게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졌어. 그건 지금 뭐 하려고 한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전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속에 충돌이 일어나.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거면 내가 얼마나 손해난데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거면 내가 얼마나 마이너스 되겠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싸움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에 이겨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이긴 자의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신앙생활하더니 그동안 안 들리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졌을 때 이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내가 하는 대로 해도 잘 안 됐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 그럼 뭐 한다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와. 아멘. 그럼 말씀이 들려졌다면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로 하기 때문에? 말씀과 약속으로 일을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명하신 것을 순종한 자에게 그대로 생명이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타난다? 그럴 건 없다 이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 역사가 안 나와져. 살아있으면 반드시 뭔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딱 받아들여 버리면 내 삶 속에서 산 어떠한 증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증거를 밟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덤덤해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나 별로 모르겠어. 무덤덤하다. 지금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못 받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받으면 내 삶과 싸우는 어떠한 것이 생겨버려요. 충돌이 일어나. 그것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싸우느라고 속에서 하느라고 안 움직여.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 오기도 했잖아요. 내가 교회 한 번 오라고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그들의 복음도 한 번도 안 전했어도 어떻게 하냐고? 그들 속에 양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먹은 양심 속에서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속에서 뭔가 싸우는 역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 교회 오다 보니까 그 희망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다니던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 그러니까 누군가로 그 소리 딱 들려지니까 그럼 제자들께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지금 제자들께 와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의 소리에
내가 그래 맞아 거기 가면 교회도 조그맣고 그런데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 그럼 뭐라는 거야? 야, 수지 맞는 일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정확해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주는데 내 육이 자꾸 이겨. 그리고 하나님 무시한대. 또 줬어. 그리고 또 줬어. 또 줘.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 주지 않아. 죄를 시켜도 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못 나오는구나. 그럼 내 말씀을 갖다가 살아있는 내 말씀을 갖다가 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쟤는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던덩던덩 오래 다녔죠. 뭐는 알아? 하나님 계시다고는 알아.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건 알아. 교회를 오래 다녔어.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내 삶 속에 역사가 한다는 거는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죽여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안 들어버리니까 내가 이 생명을 받아서 내가 있으면 평안하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야. 계속 힘든 거야. 오늘 히브리서 4장은 뭘 얘기하냐면 안식의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해요? 뭔가 생명이 풍성하니까 일을 안 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줘. 어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큰 돈 버는 사람이 일하기가 힘들겠어요? 작은 돈 버는 사람이 일하기 힘들겠어요? 작은 돈 버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고? 작은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힘드냐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힘들게 일해요. 백화점 회장이 힘들게 일해요. 구멍가게에서. 구멍 깨는 할머니를 팔아도 얼마 못 벌어. 근데 백화점 회장은 와서 한 번씩 돌아보고 수고들 해요. 갈게요.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한다고? 수십 가져가. 이런 돈을 조금 벌라고 생각해야 돼? 많이 벌라고 생각해야 돼? 많이 벌라 생각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 아멘. 이건 뭐 어떻게 원리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죽어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모 집사가 하루에도 내가 얼마든지 집안에서 툭툭툭 컴퓨터 해가지고 50만 원씩 벌어. 그럼 밤에 나가서 일해. 죽어라 고생해야 돼. 안 나가죠. 헐라 코코탱이 밤잠 안 자고 왜 그러냐고.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서라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어라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돈을 작게 벌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많이 벌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귀하면 돈을 벌어도 그냥 조금 벌고 좀 잘 먹고 살고 그냥 아기자기 살려고 하지 말고 왕창 벌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 한다고? 내 생각과 사고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거 해가지고는 죽어라 벌어도 안 된다는 걸 나도 모르게 인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럼 나 그거 안 해. 이거 해도 안 돼. 그것도 안, 이건 엄청나게 벌겠구나. 그럼 거기에 몸이 가요. 실제예요, 여러분요. 조금 버는 사람은, 그 정도만 벌으면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버는 사람이 15만 원 벌면, 그거만 하겠다. 그거 하겠죠. 안 해. 그냥 10만 원 계속 벌겠어요. 15만 원 벌어요. 15만 원 벌어. 그런데 15만 원 벌이나 10만 원 벌이는 별 차이 없죠. 그래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그럼 비슷한 생각으로 벌어지겠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1,000만 원이면 못 벌어요. 그럼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벌을 생각과 사고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버리라고 하면 여기 생각도 않고 거기 상상도 않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과 생각과 마음이 있어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가르쳐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의 생각으로 땅의 소유를 자꾸만 하려는 것이 너무 몸에 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것을 얘기해줘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거 나하고 먼 거야. 땅이. 나는 그동안 10만 원 벌었으니까 15만 원만 벌어도 좋아. 15만 원 생각 그 속에 아이고 20만 원만 좋아. 30만 원만 계속 이 땅에서 존재의 생각과 사고가 멈춰있기 때문에 하늘에 몇 천만 원 벌어주는 이것을 생각도 않고 사고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내 땅에 그 조그마한 거 째잔한 것에 몸바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과 사고가 확 바꿔져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엄청난 것들을 벌려고 생각과 사고가 와버리다 보니까 그의 하는 행동, 그의 보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이쪽에 이미 마음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째잔한 거 해요, 안 해요? 아니 그걸 이거 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으로 하셔요. 아멘. 그럼 반드시 뭐가 가는 거예요? 그를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돕는 자가 정말 신실하고 순종을 잘하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그것을 잘 갖다가 활용하는 자를 갖다가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아, 저 청지기는 참 그래도 잘하네. 매일 잘하네.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맡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아멘. 맡기면 일거리가 많아 힘들겠어요. 째잘하는 게 힘들겠어요. 엄청난 거 하는 게 힘들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째잘한 거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째잘한 것이 훨씬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노동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 그런데 뭐 아니면 돈 줘? 안 줘? 많이 안 줘요. 그래도 일당은 꽤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일당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일이 매일 있어요. 하다 보면 비 오면 못 나가고 눈 오면 못 나가고 뭐 하면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힘들고 고생은 하는데 별거 아닌 것이 그래서 막노동이라고 하고 일용직이라고 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떻게 일용직 안 하려고 계약직으로 가는 거죠. 왜? 비 와도 눈이 와도 그냥 그 온 건 나오니까 편안하게 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저 이득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강제로 움직이질 않아요. 강제로 시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가 받아들이는데 절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순종하겠죠? 그렇지 않고 계산하겠죠. 별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안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건데 엄청나네? 이거 내가 엄청난 수지가 있구나. 즉시 순종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0배가 나오고 계산합니다. 저건 안 맞고 저거 나하고는 한 경과 약간만 계산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르려고. 그러면 60배 나와. 그러니까 자꾸 밀어.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게 나갔다. 내가 나은 것 같다. 아무리 해도 내 거 안 나오네. 그럼 그거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30배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생명은 나오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면 수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동안 안 들렸을 때는 몰라. 근데 말씀이 들려졌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즉시
순종하면 100배가 나올 것이지만 아닌 자는 점점점 줄고 그것을 안 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 말씀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안 나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지난 세월 중에서 하나님 말씀 줘도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저는 끔찍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신앙생활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두룩 뻑뻑 찍어나게 많아. 교회를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아주요. 정말 무슨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셔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 가운데 그냥 완전히 막 묻혀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저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마귀가 내버려 두니까 공격을 하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교회 안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저주가 따라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실제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그 정도 아닐 텐데 교회 다닌 거 불순종 계속 해버리다 보니까 뭐가 한다고? 하나님 내버려둬 버리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까 막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도 없어. 마귀에 계속 공격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냥 내버려둬 버리니까 그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막힌 것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안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풍성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풍성히 하나님 역사해 줬어. 일을 그치는 이라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그것의 생명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내가 그거 일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8시간 꼬박 해야 되는데 나는 가서 잠깐 한번 일 들어보고 1시간만 하고 왔어.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일이 내게 많은 걸 주었어. 그러니까 그걸 필요 한 일만 하고 쑥 와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유 있는 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하는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교의 거리로 얘기를 들을 것인지 잘 귀담아드세요. 여러분 순종 계속 안 하고 계속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계속 내버려 둡니다. 그럼 교회는 다녀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오니까 재미있어, 다니고 싶어, 다니기 싫어. 그러니까 점점 떠나다 보니까 교회가 역사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교회 떠나는 것이 다 누가 그런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받았으면서도 불순종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세요. 효과 없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버려요.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잘 받아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사람은 갈수록 풍성해지네.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그거 뭐야? 바삐 가서 그냥 죽어라 고생해. 안식을 해. 안식을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고 자기의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좌우라는 겁니까? 검이 한쪽만 대부분이 있는데 양날 가진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막 펴져 막 펼 수 있는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이 날쌘 검보다 어떤 검보다요. 어떠한 검이 날쌘도 그렇게 날쌘지 않은데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이라는 건 나눠질 수 없는 거니까 요소예요. 이거는 혼인가 영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도 그걸 나눌 정도로 예리해지다는 겁니다. 말씀 그만큼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일했는데 안 나타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왜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되어질 수가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냐? 그렇게 말씀대로 따르냐?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럼 반드시 다 드러난다. 내 삶을 보면 다 드러난다. 하나님 뭐하러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야. 똑같은 메시지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삼가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떻게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린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냥 명령 안 받고 하던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듣는 자라면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라면 말씀을 안 줘요. 그러나 말씀을 주는데도 자꾸 안 하면 여러분은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몇 년 후가 뻔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해버려요. 제자들께서 안 움직여버리죠. 하나님 역사를 안 해버려요. 그럼 제자들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 하나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살았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양날보다도 더 예리해야 돼. 선명하게 드러난대. 그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몇 년 후에 이렇게 드러날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생각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겨버리고 그러면 이긴 자에게 계시록 한번 계시록 3장 성경 계시록 제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자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뭐 한다고? 뭘 준다고? 감추었던 만나. 만나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내 육체 생각 속에서 이기고 산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그동안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또 들려져요. 그러면 뭐하는 거야? 또 약속을 주시네? 그러니까 삶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안 이겨고 계속 육체가 말씀을 이겨버려. 육체가 이겨요. 그럼 그 사람은 만나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해도 도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약속의 말씀이에요. 명령과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든지 계속 무시해.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늘나라가 있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없는데 뭐 이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말씀하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 지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긴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육체를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능력과 약속이 있음을 알아 그 명하심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남을 알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침내 하나님 다시는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내버려둔 자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두 가지의 삶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내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 들었고 그냥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와, 내가 계속 말씀을 안 듣고 명 안 들었네? 그럼 나의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되는구나. 이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순종의 사람. 시작. 우리는 순종의 사람. 나는 순종의 사람. 나는 순종의 사람. 나는 이긴 자. 나는 이긴 자. 할렐루야. 아멘. 이름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10월 달도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월차를 내서라도 한번 오대산 같은 데 한번 좀 갔다 와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일만 해가지고 저 일이 잘 되면 몸을 쉬어야 돼. 하나 월차 나가지고 그냥 돈 좀 써. 돈 10만 원 주면 요즘에요 내 차 없어도요 관광 여행사에 딱 쳐봐 3만 원 5만 원이면 간다니까. 그런 거 몰라요? 여행사 딱 치면 관광복서 딱 어디로 나오세요. 우리 휙 갔다 와. 그런데 그거 자주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문제지. 진짜 여행 3만 원 5만 원이면 갈걸? 어디서 하루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가서 점심도 준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돈 뺏어 먹는 데가 여러 가운데 나오죠. 그 짜고 치는 고수들 있어. 여행 가서 뭘 사라고 한다고.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속혀 사. 그럼 거기에 그동안 돈 안 받아먹은 걸 뽀찌로 다 거기서 줘. 이게 다 그런 방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행비는 얼마예요? 엄청나게 싸. 그냥 차에 태워. 그 다음에는 이제 장군애들 마음대로요. 왜? 얼마든지 그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다 우겨 먹어요. 그건 유혹받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행사를 너무 싼 거 가지 말고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아, 여기 가면 이 정도 들겠다 그렇게 뭐 생각하고 그런 여행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립니다. 오히려 더 뺏겨버려요. 여행도 가세요. 요번 10월 이번 주 다음 11월 초까지가 그래도 단풍의 피크니까 그냥 너무 힘들게만 살지 말고 좀 안식도 취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도 가든지 목사님도 태워가지고 목사님 차비를 낼 테니까.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사세요.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좋은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쯤에는 목사님 좋은 차를 대절해가지고 한번 싹 가든지 할 테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알아서 가세요.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몸을 찢어 피 흘려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아버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수지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한 믿음의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순종하고 드러내는 지혜한 천국의 귀한 삶을 이루어서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박수합니다.